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닿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352장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노릇하리라. 아멘. 찬양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 능력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의 성령의 생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샘솟듯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듯 하나님의 성품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것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세상 속에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함께 찬양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께 간구합니다. 병마와 투쟁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코로나19 터널을 지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이여 이제 각종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적응하여 어떤 현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문제들을 극복하고 돌파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 중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십자가 희생 정신으로 섬김의 도를 다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총을 덧입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각 후보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인신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를 흠집내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된 아름다운 더불어 잘 사는 상생하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미래의 아름다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죄악이 흉흉한 이 시세 속에 시험과 유혹이 많은 험난한 시대 속에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힘쓰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수학의 계절이 지나고 저장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 그리고 그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또 수장의 계절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모든 또 곡식과 식물들은 파종기와 성장기와 추수기가 있습니다. 네. 인생도 사계절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성장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성장하는 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성장에는 기쁨이 있죠. 모르는 것을 깨우치면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는 이 기쁨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알 때 또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또 도전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보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반드시 얻는 게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노력하면서 시험은 그 결과보다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곡식들이 자랄 때 그 모습들을 보면은 참 기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하시면서 논에 가시면은 언제나 아주 연로하셔가지고 그런데도 늘 논에 가셔요. 논에 가셔서 왜 그렇게 힘드신데 가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가보면 기쁘다는, 곡식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그를 보는 게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풍성하게 되는지 그 재미 때문에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들도 군대 생활이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이제 몇 주 동안 받고 한 달 이상 받는데 정말 힘들죠. 힘든데 딱 출소하는 그날은 야 내가 해냈다. 나도 이제 대한민국의 늠름한 남자다. 그런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해냈다는 희열 굉장히 크잖아요. 성장하면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도 기쁨을 제공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 우리 자녀들 이제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그것이 기쁨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엄마들도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때로는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아이가 드디어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 대단한 거예요. 송아지는 날 때부터 뛰어다니는데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고 실력이 늘고 근데 그 재미는 참 큰 거거든요. 뭔가를 배울 때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배울 때. 조금씩 실력이 늘 때 또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이 큰 겁니다. 자,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인생관이 있어요. 두 개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지향적 인생관이 있어요.
성공지향적 인생관. 성공을 목표로 한 인생관이죠. 그래서 목표지향적이라고도 하고 성공지향적이다. 그렇게 결과지향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성공해야 행복한 거예요. 성공해요.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불행합니다. 성공지향적 인생이에요. 근데 성장지향적 인생이 있어요. 성장지향. 이 사람은 성장하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은 했는데 성장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성공은 했는데 성장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죠? 세상적으로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돈도 얻었어요. 자기가 말하는 목표가 이루어졌어. 그런데 인격이 전혀 안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그 사람이 성장은 했어요. 실패를 통해서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지만 성장한 그 사람은 성장한 그것을 기뻐한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공지향적 인생은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러나 성장지향적 인생은 그 사람은 언제나 안정적이에요. 튼튼합니다. 인생이 튼튼한 반석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그것은 어쩌면 실패는 아닌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그것이 사실은 실패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성장도 있고 또 정신적인 성장도 있고 영적 성장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성장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 자녀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라는 단어가 테크논입니다. 다 태어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기. 아주 갓난아기. 그 아기를 테크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장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골리앗처럼 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영적 거장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작은 아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아이, 자녀들, 이 테크논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발선상에서는 다 같이 테크논으로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잠언 4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이 아들이 뭐냐면 테크논이에요. 아주 갓난아기여서 나도 출발했다는. 지혜의 왕 솔로몬. 부귀영화를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크게 화려하게 누렸던 솔로몬 왕도, 그 명성을 떨친 그 왕도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유약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작게 하지만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장에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어린아이 단계이죠. 작은 아이 단계.
12절에 자녀들아, 어린아이를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서 이제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애 하고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자라면서 잘못과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 때는 전적으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 이때는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덮어주는 사랑. 왜? 허물과 실수, 잘못이 많으니까, 넘어지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으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 그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베드로는 늘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었는데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한 번도 그 잘못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그 큰 덮어주는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죠. 그 사랑은 그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다한 죄를 덮느니라.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은 어떤 죄라도 덮어주는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문순 집사님이 수묵화를 그렸는데, 수묵화. 예수님의 눈을 가린 그림을 그렸어요. 수묵화. 예수님의 눈을 가린 그림을 그려놓고 한없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울었느냐? 예수님이 내 허물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시려고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 덮어주려고. 덮어주려고. 집사님이 그 그림을 그려놓고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덮어주는 사랑. 이 덮어준다는 단어가 고친다는 뜻이 아니고 없앤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대로 있어요. 허물과 죄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덮어준다는 겁니다. 덮어준다는 겁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쳤습니까, 사실은? 안 고쳐져요, 사실. 그냥 덮어주기만 할 일이 그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이겁니다. 부모님의 이 사랑받고 우리가 자란 것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좋게 봐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나 엄마는 그래요. 자녀들을 과대평가합니다. 덮어주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쁜 건 항상 잊어버려요. 좋은 것은 더 크게 확대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본성을 주었어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 본. 자녀들이 그 사랑받고 자란다는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쌀 때마다 여러분 매 때리고 막. 그러니까 지금 계모, 서모라 그러지. 계모, 양부모 사건이 계속 터지는 게 이라는 말이에요. 그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끌리는 마음이 약할 것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대하니까 그 아이를 때려서 죽인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대. 강아지가 미운 짓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생명을 대하는 게. 어릴 때는 잘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덮어주는 사랑 없이는 자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저녁 때까지 말해 집 나가라 그러고 때리고 욕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도 아침에 되면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엄마에게 아빠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덮어주는 사랑. 12절 보십시오.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주는 사랑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은 지워준단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지우개로 지워줘. 죄는 지우개로 못 지우잖아요. 양잿물로 못 씻잖아요. 십자가로 지워주고 보혈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 이게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아예 기억을 안 해요. 자녀를 집 나가라고 했는데 집 나가자고 한 그 말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코리텐붐 여사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바닷가에 팻말이 세워졌는데 낚시금지라고 세워졌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낚시. 저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덮어주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에요.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선고를 내린 겁니다. 땅땅땅 방망이를 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거예요. 덮어준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속에는 용서 DNA가 있다니까요. 용서 DNA. 특히 그 덮어주는 사랑이 용서예요. 우리가 뭐 바르게 훈도하고 교육해서 애들이 잘 자란다고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훈계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덮어주는 거죠. 요즘 엄마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사실은. 야, 내가 너 모를 줄 아냐? 내가 너 모를 줄 아냐?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 듣고 겁내서 뭐 조심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아이고 엄마가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러지. 그냥 잘못했는데 손잡아주고 그냥 모르는 어쩌면 모르는 척 지나가면 알아. 아이들이. 그래 나를 덮어주는 거. 그럼 버릇 없어지겠죠. 여러분 염려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염려보다 더 큰 게 있다. 교훈으로 바르게 고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그 힘 갖고는 부족하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그래도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한 것이 더 큰 힘이 아니었습니까? 너무 똑똑한 것도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도 우리를 다 덮어줬잖아요. 눈 감아줬잖아요.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피를 부어요. 피를 부으면은 원래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 다 하나님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보여요. 이게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이웃에게 갚아야 돼요. 이것이 성장입니다. 성장. 어린아이에게는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란다는.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가 있어요. 청년. 혈기왕성한 청년의 단계. 청년들아, 청년 때는 힘이 막 생기고 가장 크게 성장하고 강해지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자와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성장하는 데는 방해 요소가 있단 말이죠. 벌레들이 생기잖아요. 곡식이 자라는데도 벌레가 늘 먹잖아요. 채소에 벌레 먹고 과일에도 벌레 먹고 곡식에도 벌레를 먹어요. 언제나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악한 자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힘이 강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면역력, 방어력 이런 것이 강하면 이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치유력, 면역력. 청년 때는 힘을 키우는 때예요. 그래서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고통도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자랄 때,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자랄 때는 성장통이라는 게 있는 게 뼈에 연결된 연골, 인대, 근육, 골막 이런 것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근육과 힘줄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장 속도를. 그럴 때 아프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는 거예요.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지라는 책을 썼잖아요. 왜냐하면 성장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청년의 때라, 청소년의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픔이 많은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성장통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아픔과 고통도 있어요. 영적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가장 강하게 자라는 거죠. 아프다고 막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러면 그 아우성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그때는 사춘기가 있잖아. 사춘기. 이 성장통이 오면 하루 종일 나른하다고 그래요. 무익하고 자도 졸리고 그럴 때 성장통이 올 때. 그래서 요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오면은 수업 시간에 절반 이상은 엎어져서 잔대.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요즘 자는 아이들 선생님이 깨우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 나 참 세상에. 옛날에 갔다 온 야단 나잖아. 야단. 그런 일이 학교에서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선생님이 놔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참 우리나라 교육제도 좀 문제는 있긴 있는 거야.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가지고 11시, 12시 오잖아. 중고등학생. 그렇게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잠을 안 자니까 또 안 그래도 나른한데 엎어져 자야지 또. 어쨌든 시스템에 큰 문제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10시 되면 딱 재워야 됩니다, 사실. 10시 되면. 그때 아이들이 성장할 때 가장 성장하는 그 호르몬이 그때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안 자고 그냥 공부만 하라고 시켜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는 거죠. 시스템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김남도 교수가 쓴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성장통 얘기를 하죠. 해리포터가 어쨌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해리포터를 쓴 저자 조앤 롤링이 28살 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아이들을 키우고 힘겹게 살아가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생활비 정부 보조금 이렇게 받고 살아갑니다. 연명합니다, 그냥. 그래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마땅히 글 쓸 장소도 없어요. 도구도 없어요. 그래서 카페를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페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해리포터를 원고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베스트셀러가 될 줄 몰랐죠. 입에 풀칠하려고 쓴 글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나는 나의 실패를 딛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작했다. 내가 시작하자 하나님이 마치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실패는 아픈 거 아닙니까? 어떤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배움의 자세가 좋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이거. 언제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하버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한 얘기예요. 교회 논리. 고통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안정된 공기업에서 일하다가 정년을 5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당합니다. 명예퇴직. 많은 지금 중년 50대 또는 40대 후반의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명퇴라고. 최선을 다했어요. 회사에서. 아직도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명퇴를 당하니까 그 좌절감, 상실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계속 술만 마십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부업으로는 보험 설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수입이 늘어나게 됐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감사하다. 오히려 회사에서 나를 잘라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라줘서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통해서 배운 겁니다. 레슨을 한 거예요. 배울 게 많아요.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고통 없이는 성장도 성공도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 하나는 농부, 그리고 운동선수. 이 세 가지를 비유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군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무하는 중에, 군 복무하는 중에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살아오던 지금까지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군대 생활을. 그러니까 군대는 잊어버리라고 가면 머리부터 깎고 옷부터 벗기고 새 옷 갈아입히잖아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워요. 매여 있으니까. 힘들어요. 훈련이 힘들어요.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런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장이 있어요. 그 다음 경기하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운동선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을 해능선수촌에서 훈련을 할 때 그들을 지옥훈련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겪지 않으면,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절대로 머리에 쓸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황영조 선수가 그 얘기했잖아요. 마라톤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차라리 지나가는 차에 부딪혀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절대로 장수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야 승리의 관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를 든 사람이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 농사 짓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거죠. 쌀미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쌀미자를 보면은 쌀미자에 팔자가 2개나 들어간답니다. 88번 손이 가야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농부의 고통을 참는 인내,
값진 것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대충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기치지 않으면 절대로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사기치는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히트 들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오늘의 성공이다. 노벨상을 받고 나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그냥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노벨상 받고 난 거. 그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좋은 습관.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는 그것을 늘 끌고 다녔다. 그 습관이 자라서 큰 습관이 되었다. 지금도 그는 그 큰 습관에 끌려 다닌다. 습관에 끌려 사는 사람이,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습관을 잘, 처음에 좋은 습관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습관이 나를 끌고 간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 스마일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 낳고, 행동 심으면 습관 낳고, 습관 심으면 성격 낳고, 성격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 뭘까요? 잘못된 습관 들이게 하는 겁니다. 잘못.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마귀는 절대로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습관이 잘못됐으니까 금방 옛날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다면 저는 성수주의라는 것과 정직하게 11조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일찍 교회 나오는 습관, 앞자리에 앉는 습관, 수입이 생기면 먼저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습관, 감사의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화가 나도 좀 참는 것,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지 않는 것,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반갑게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 악수하는 거, 동네 사람 만났을 때 미소 짓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 하루에 1시간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남의 말 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것, 모든 것이 습관에서 나오는 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독수리처럼 날개쳐 높이 올라가고 싶다면 칠면조와 함께 뛰어다니지 말라. 습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기르면 성장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우리는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습관 들이는 것이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좋은 습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어떤 단계냐? 세 번째 단계, 아비의 단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 이 안다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단계, 얘기를 성숙한 단계죠.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아 아는 것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는 성장 소원이 있어야 돼요. 성장.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강렬한 성장 소원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계속 또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해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알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혜인 수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순간순간, 순간순간 한순간씩만 살다 보면은 잘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아프리카 청춘이라는 그 책 속에 김난도 교수가 습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도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게임보다는 독서를, 인터넷 서핑보다는 신문 읽기를, TV 시청보다는 영화 감상을, 공상보다는 사색을, 수다보다는 대화를, 골프보다는 빨리 혹은 느리게 걷기를, 다이어트보다는 운동을, 사우나보다는 반신욕을, 늦잠보다는 피로를 푸는 토막잠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닌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수는 모든 것들이 습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습관을 길들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힘을 쓰면서 좋은 습관을 들이라 해요. 건강도, 명예도, 지위도, 물질도 다 좋은 습관을 따라오는 거다. 존 버넌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기독도가 뷰티풀 하우스에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이 기독도의 팔을 붙잡고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으로 이 크리스찬을 인도합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철창에 갇혀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올바르게 살았다. 매일 성장의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절망감이 철창처럼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남자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늘 조심하며 내가 성실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욕망이 이끈 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은 등지고 진리의 빛, 선하심을 등지고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참담한 처지에 이르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갔는데 철장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를 못한 겁니다. 자만심, 자기연민 이런 데 빠져버린 거예요. 영적 성장의 방해예요. 자만심과 자기연민 큰 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좀 성경 읽어보면 옛날에 다 읽어봤다고 그래요. 나한테 다 해봤다고. 전도하잖아. 해봤다고. 마치 막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또 빠져있어.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몸도 약하고, 어디도 안 좋고, 이렇게 자기 연민에. 연말 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회장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회장하는 게 부담스러워. 아니요. 구역장 부담스러워서 또. 이러고 성장이 되겠어요? 이러고. 성장이 제자리 걸음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연민, 자만에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안 해요. 또 하나.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섬기며 살아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을.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장 못해. 그건 봉사 안 해서 그래요.
섬기며 살지 않았어요. 몸을 움직여야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달랑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자랄 수 없습니다. 섬기고 봉사. 그는 음악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을 받아서 작곡하는 것이 아니고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영감 받는다. 이 움직이는 가운데 영감도 오고 힘도 오고 그런 거예요. 믿음도 생기고.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 바그너, 모차르트, 바하는 모두 영감을 기다리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이 작곡하려고 펜을 들고 움직일 때 영감이 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원리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려면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움직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할까요? 언제 기쁨이 오고 언제 믿음 성장할까요?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할 때 고통도 따라요. 고통도. 이상한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섬기고 봉사, 이 원리를 실천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의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어떤 시련, 어떤 역경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또 형통을 통해서도 성장하고, 범사에 어떤 현실과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꺾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